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106쪽쯤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1106쪽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리스도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응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거대한 이 장벽, 벽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앞뒤가 다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힘들고 또 지치면 그냥 그저 그 자리에 들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힘내라, 기도해야지 아무리 말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면 그냥 다 이렇게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강대국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멸망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이유로 왕과 신하의 미움을 사서 지금 감옥과도 같은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 신상도 그야말로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인 거죠. 선지자가 갇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성경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유튜브를 틀면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선지자를 가둬버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시대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선포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 갇힌 상황은 다 막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이 임하는 상황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줍니다. 우리의 생각, 내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막혀 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 인간의 모든 방법의 끝, 인간의 끝,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낭떠러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낭떠러지, 절벽 끝에 내 방법이 끝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 우리는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끝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신구약의 중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의 중간 역사인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역사 그 400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역사상으로도 암흑기가 찾아온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어느 시대든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영국에 불같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영국은 최전성기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사라지는 순간 영국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나라도 전성기를 맞지만 말씀이 멈추면 그때부터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선포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그 시대에 사역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은 선포됩니다. 지금도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그런데 왜 말씀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라고 하죠. 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성경은 우리는 펼치면 언제라도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변화가 됐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배가 소홀히 했다면 소홀히 했던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레마로 받지 않으면 나의 삶에서 말씀은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멈춘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삶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방이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계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던지는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는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요. 참 이게 하나님은 지혜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우리에게 무작정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너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신 있게 나한테 한번 부르짖어봐. 내게 응답해 줄게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죠? 너 뭐든지 소원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성도님 한 사람씩 나오셔서 저한테 소원을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소원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없으면 제가 이런 말을 못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 있으니까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너 나한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말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에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만들며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입술을 빌려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빌려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명령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행하시는, 만들고 성취하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다. 만들어내고 성취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 당시의 시대는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최강대국은 바벨론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바벨론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냥 바벨론이 마음만 먹으면 남유다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단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에는 바벨론이 보이는 거죠. 바벨론이 가장 큰 대적이고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 내게 부르짖어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근데 만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해 주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꼭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총동원을 하여서 무기를 만들고 탱크 만들어서 대적합니까? 아니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면벽 기도,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왜요? 약속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왜? 그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뭐냐 하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하시면 그 벽 정도야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벽, 큰 강,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콧김 하나로도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한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해 봤겠습니까?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예레미야도 어쩌면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별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저 벽 보고 기도하니 그 기운이 쭉 빠져가 주저앉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한번 믿어봐.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뜩 움츠려 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시작해 보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너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쓴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기도해라. 다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가장 강력한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엄청난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니까 뭘 경험 못해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문제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눌려있고 어려움에 눌려있고 불안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기도할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나 부르짖는 순간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작은 안 될 것 같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방법으로 내가 믿고 기대고 의지했던 것들을 동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 같은 거죠.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또 어두운 생각들과 안 좋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요, 기도하는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를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뻘떡 일어나죠. 일어나서 믿음이 생겨. 되겠다. 가능할 것 같은데.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떠나가고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의 삶의 그 첫 번째도 기도가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일의 출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지금도 회자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부흥운동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이 정도 대단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된 나라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기도운동이 시작되어졌어요. 1903년,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개그했는데 아무도 안 올 수 있어요. 지금 잠이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1903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 먹을 것 없고 굶주리고 정말 그 시기에, 여러분 그 시기에 그 한두 사람이 원산에 살고 있던 한두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점점점 확산이 되어졌고, 그 확산이 되어지고 그 기폭제, 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언제였냐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2주간의 부흥 사경회였습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쌓이다가 드디어 1907년에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그 안에서 막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는요, 그 당시에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때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은 지게에다가요, 쌀가마니를 지고 그 위에 솥을 걸어 얹고 그렇게 왔어요. 지게에다가 쌀과 솥을 지게에 지고 그 평양까지 걸어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2주간의 사경회니까 거기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솥 걸어놓고 그냥 밥만 해갖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주간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제가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끝나자마자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순식간에 전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907년에 일어났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세계사에 남을 아주 역사적인 부흥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뭐였다는 거죠?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기도 운동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두 번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아주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두세 사람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운동이 출발점이 되어서 아주사 지역에 놀라운 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부흥의 물결이 미국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될 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시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비밀한 일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을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너는 알아.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썩어져 가는 것이 조금 유지가 되고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남아있던, 교회가 살아있고 그래도 이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화되어진 나라들에서 한국 교회를 탐방을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교회 보고 했던 때가 언제가 뭐죠? 항상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국에 있는 교회가, 영국에 있는 교회가,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보러 와요. 한국 교회를 보러 와서 제일 먼저 쇼킹한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 딴 교회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니까 이제 부산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에서 사람들이 한 몇 명이 와요. 새벽 기도 딱 들어온 순간 이러면서 이 교회 크기에 놀라는 게 아니라 이 새벽 5시에 4시 반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가 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이러시더라고요.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새벽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고 이제 그들이 본 게 놀라운 건데, 이제 그 새벽이라는 말을 빼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여러분, 대충 잡아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한 나라를 새롭게 바꾸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 웨슬레의 영국 대부흥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한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삶에서 기도가 멈췄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하셔도 우리는 몰라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알 수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잃고 해롱해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아주 정확하게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안 하면 문 열리지 않아요. 문이 어딨냐? 여기 문 있네. 아무리 문 두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다고 문이 열립니까? 그 문을 밀어야 열리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방으로 이렇게 벽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벽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자기가 갇힌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벽인데 혹시나 밀리지 않을까 밀었더니 그냥 문이 생겨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예요?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라는 건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잃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쳤다고 끝이라고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 고아원을 세워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는데, 여러분, 이 뮬러는 한 번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고아원을 운영해 왔고, 나중에는 학교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없이 시작되어졌지만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밀러는 항상 고백하고 지금도 그 고아원 학교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구원을 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7억 불 이상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만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OMF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 원칙을 가지고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이 OMF의 선교단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선교단체에 후원회가 없습니다. 이 OMF는 기도회만 있습니다. 지금도 OMF는 교회의 개인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OMF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고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기도로 연결되어진 사람들로 그 선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협력하는데 한 번도 인간적으로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들의 그 섬김으로 지금도 그 선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제가 지금 새벽기도 나오라, 금요기도에 나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혹 기도 이야기하면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라는 것 같다. 금요기도에 나오라는 것 같다. 나오면 좋죠. 그것 나오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짧든 길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간절한 성도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제가 한두 번 해봤는데 기도 응답 안 되던데요. 한두 번 해보니까 그렇죠. 한두 번 하지 말고 하나님은 세 번까지 기다렸었는데 두 번 하고 끝나니까 안 되죠. 항상 그 생각으로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10번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근데 11번째 응답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11번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행하실지 모르니까 꾸준하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주간 살고 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